십자가 바로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정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를 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성금요일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의 또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내가 좀 바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십자가로 신앙의 시작을 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가서 영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과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대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바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이게 신앙의 삶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들이 바르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십자가 대신 사람을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모습인데 세상을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돈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환경과 또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 가서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고 3절에 가서는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보는 싸움이에요. 그걸 내가 제대로 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잘못 보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믿음도 안 되고 삶도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실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는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십자가 매주 보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볼 때가 많고, 하다못해 목걸이라도 십자가에 걸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십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곧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보지요. 근데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는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사람에 가 있고, 성공과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이고 내가 당할 죽음인데,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그 고난을 참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또 뭐라고 말하다가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죄를 지은 자들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꿔놓으려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갖다가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거역하는 우리들을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한 주일만 가지고도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끔찍한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참으셔서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곧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한다, 통치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 내가 따라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사람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꿈, 성공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예수를 놓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기 때문에 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 나의 주인됨을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주어져서 주님을 주님답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고 목적대로 그것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지만도요, 결국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일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너끈히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그래서 3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 주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에요.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만 내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내 믿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물속에 빠졌다가 물 위로 올라왔다 반복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물 위로 오는 것 같이 보이다가 조금 믿음 떨어지면 물속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조금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니까 결국 계속 빠져들어가고 주님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한 고난이 저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저기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어서 십자가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제대로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인은 어떠한 죄인인가? 이제 거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반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기 전에는요, 이네들의 삶들은요, 그들에게 사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만 꽉 남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곧 십자가를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게 간단해요. 주님과 나와 사이에 단절이 된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을 해요. 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이 없을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는데 왜 안 될까? 예, 어쩌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정도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복받고 싶은 마음들, 잘하고 싶은 마음들 많은데 죄를 빼려고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서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 빼내야 되겠다. 십자가 한 번 볼 때마다 죄가 한 번 빠지고 십자가를 한 번 경험할 때마다 내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적어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십자가 바로 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따라서 합시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무뎌진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들어가고,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까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도요, 우리의 가야 될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이 뭐냐면 온전함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연륜들이 쌓일수록 점점 더 커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죄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들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했을 때 그는요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냥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의인의식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냥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잘하는 게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잘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들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앞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잘한 것들은 다 묻어놓고 내 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용서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죄를 하나씩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하나씩 용서받으며 제거되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바로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실체를 만들어서 의인의식,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져서 더 거룩함에 참여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주님에게 못 돌아가느냐면 가슴을 찢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눈물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바라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자신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죄인된 실체를 고백하고 더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가는 고난이 또 하나의 징계여 채찍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시 아니시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막 채찍을 내리시고 야단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5절부터 보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6절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결국 지금 아픔이, 지금 어려움이 또 하나의 채찍일 수 있지만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후에 따랐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한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뭘까? 그 권면이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가서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고 13절에 가서는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왜? 누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니까. 누구에게나 다 예수가 필요해. 그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언젠간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420 새생명 플러스 축제를 합니다. 나는 전도 못해 그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 안 나올지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느껴도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고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션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예수를 증거하라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격 탓하지 마세요. 나는 주변말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따라잡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직무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이 사역들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무는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보일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전도자의 직무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그 고난 때문에 가슴이 저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다.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그만큼 나는 오염이 되고 때가 낀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감격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죄와 멀어지고 싶은 그런 결단이 주어지고, 내 죄인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또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고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